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죠.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이 죄가 너무 관영해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약속의 땅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정복 전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성공이 있고 또 실패가 있었죠. 성공과 실패, 그것이 막 어우러져서 일어났던 그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공은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성 전투가 있죠. 그리고 실패하면 우리가 아이성 전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여호수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도 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 특별히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부르짖음으로 회복의 길을 확인하고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이름도 멋지잖아요. 여호수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겠냐면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데 반면 무엇이 남았냐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1절만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전진이 여기서 멈추는가? 이거 큰일 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매우 암울하잖아요. 나이는 많이 들었고 힘도 없고, 그런데 남아있는 땅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이제 힘이 다 떨어졌다, 뭐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지도자가 가는 대로 가는 것이죠.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도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여러분, 몽골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잘 아시죠? 그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220년대부터 1242년인가 그때까지 몽골의 군대가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정복을 하는데 몽골 군대가 지나가는 곳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 드넓은 러시아 땅을 싹 썰어버리고 동유럽으로 진출하죠. 동유럽의 폴란드를 아주 박살내고 헝가리까지 해서 박살내고, 박살냈다니까 하여튼 이기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코앞까지 갔어요. 이제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가면 로마도 볼 것이 없었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럽 군사들, 유럽 사람들에게 이 몽골 군대는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유럽의 기사들은요, 긴 창 가지고 무거운 갑옷을 왜 만들었냐면 화살을 막아주려고, 또 칼을 막기 위해서 무거운 갑옷을 입다 보니 굉장히 둔했어요. 근데 몽골 병사들은 작은 말을 타고 그야말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둔한 이 기사들 아주 그냥 한 방에 날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몽골이 유럽을 싹 썰어버립니다. 그 이제 로마 코앞까지 딱 왔죠.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을 보면 그 전쟁 와중에 이 몽골 군사들은 한 14,000명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은 어땠냐면요, 헝가리 왕국 한 곳에서만 전 국민의 20%가 사라집니다. 그러니 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유럽이 코앞입니다. 로마가 코앞입니다. 로마가 유럽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군사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군사를 돌려서 회군합니다. 다시 가버렸어요. 몽골로. 왜 그러냐 하니까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돌아갔냐면 그 몽골에 있던 그 몽골 제국의 왕이죠. 칸이라고 해요. 칸. 그 칸이 그만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칸이 죽으면 이제 다시 모여서 새로운 칸을 뽑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전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이제 몽골 제국이 그 대단한 군대들이 회군해서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문제 앞에 당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진해 갑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익숙해졌는지 승리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만난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다한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모여서 회의했겠죠. 나이 많은데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남아있는 땅은 많고 이 전쟁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단 후퇴하자. 몽골 군대처럼 우리도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정비를 하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힘이 떨어졌고 이제 전쟁을 하기에는 힘들고 근데 땅은 많이 있으니까 미리 땅을 나눠줘 버려라. 보통은 전쟁을 하면 그걸 정복하고 그 땅은 누구 땅 이렇게 갈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럼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미리 땅을 다 나눠준다는 겁니다. 이 땅은 어느 지파, 이 땅은 어느 지파, 저 강 건너는 누구, 저 산 아래는 누구 이렇게 나눠줘 버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전쟁을 했는데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호수아 지도자는 없어진 상황에서 다시 계속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처방은 땅을 미리 분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혀 다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방식을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땅은 경기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땅은 경기하는 경기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겠죠. 성공할 때야 뭐 말하면 뭐합니까? 즐겁죠. 근데 실패할 때는 참 그 아픔이 참 깊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정말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브라질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5대0이에요. 5대0. 축구가 농구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어떻게 5골을 내리 그 5골 먹는 동안에 우리는 한 골을 넣은 게 아니라 슛을 한 번 했어요. 슛. 그런 실패의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는데 그 용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도 이해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도 잘 이해해서 진짜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보겠습니다. 우리 땅 좋아하잖아요. 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있는 땅, 이미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이미.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감으로 전부를 다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갔지만 여전히 전투하고 전쟁에서 정복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그러나 그 약속의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아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번쩍 떠올랐어요. 뭐냐면 우리 땅이 그래요. 우리 땅이. 여러분, 우리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한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입니까? 남한인가요? 북한인가요? 남한과 북한인가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네.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을 다 합쳐서 그것이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땅이긴 하죠. 헌법상. 또 예전에 다 하나였고 우리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통일이 되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 땅이다. 이거하고 딱 똑같더라고요.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이 그래요. 이미 주어졌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땅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땅은, 여러분, 통일이 언제쯤 될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전에 그랬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될 거라고 예언을 딱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지가 한 20년 됐네. 근데 통일이 곧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아무도 몰라.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면 뭐 영 안 될 수도 있고, 이 원하지만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가나안 땅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는 똑같은데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다 성취하게 됩니다.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우리 땅과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기를 이미 들어갔지만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배가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다 갈라놓는 겁니다. 분배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완성될 것이니까, 다 정복할 것이니까 분배해 놓은 대로 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의 그 나이 많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이 땅을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 어린 어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래? 그렇다면 미리 분배하지 뭐, 어차피 우리 땅인데 하고 분배를 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조상 중에 북쪽에 땅 문서 아직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안 계신가? 남쪽에도 없는데 북쪽에라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뻔하였네. 잘 찾아보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나안 땅이 미리 분배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리가 확정된 마라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남북 통일 국가다, 우리는 우리 통일된 나라의 백성이다, 국민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통일이 안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완성될 것이 확정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이고 이 땅은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이 결정되어져 있어요.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완성이 확정되어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았어. 그러나 분명히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살 집은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등기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시거들랑 등기소 찾아가셔가지고 확인해서 자기 집에 가시면 돼요. 가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아직. 그런데 이걸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시작되어서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야. 우리는 이미와 완성 사이에 있는 자라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이미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신약 성경 53쪽입니다. 53쪽.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기서 찼다는 것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이 이제 찰랑찰랑 찼고 이제 넘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왔지 않냐, 내가 이제 와서 하나님 나라 문을 손잡이를 잡고 쫙 열 것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코앞까지 딱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이게 아니고 내가 오므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좀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0절. (111쪽이네요) 누가복음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내 보여줄게.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자, 내가 내 손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치유와 귀신 쫓아내고 기적 이런 것들은요, 그냥 뭐 우리 보고 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표로서 앞으로 마귀도 없고 앞으로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귀신이 어디 발을 붙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질병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그 내용을 보겠는데, 그러나 완성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5장 가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마지막에 있죠. 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 성경 마지막에 가시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날이 되면 이게 천사가 쭉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째 천사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팍 불어요. 그러면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큰 소리들이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어서 그가, 누가,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쫙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쭉 넘겨서 21장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 자,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아멘. 여기서 특징적으로 새 하늘이 나오고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전 것과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요, 없는 게 많아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전한 나라. 요한계시록 끝에 앞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이 땅에 이미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가운데 중간 지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 지점이 될지 마지막 지점이 될지, 저는 누가 우리 예전에 우리 장로님 그 찬양인도 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오시면 좋겠다고. 저는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요. 아까 장로님하고 이 복도에 서서 제가 장로님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긴 한데 이러면서 또 즐거운 이야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 그것이 앞으로 완성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그러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완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어떤 질병도 없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한 100년 사시다가 영원히 죽을래요? 저는요, 이렇게 할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래요. 아멘. 그러나 때로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겠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고 그 가운데 자라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은 무엇일까요? 이미 왔으니까 과거를 이미 왔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완성,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완성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자라남입니다. 자라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완성되겠지만 오늘날 자라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현재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자라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라남. 이미와 아직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자라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이 이 자라남에 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라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성하고 듬성듬성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함과 동시에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자라남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뜻이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길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신약 성경 22쪽입니다. 교독하죠. 3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같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에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 겨자씨 하나가 같다. 여러분, 겨자씨 심어 놓으면 쭉쭉쭉쭉 자. 농사 지은 분, 우리 도시 농부들 많은데 농사 지어 보신 분 아시잖아요. 심어 놓으면 이게 언제 싹이 나고 가지 죄송합니다. 막 해서 이렇게 막 새가 깃들 정도로 나무가 쫙 크는 거죠. 여러분, 저는 누룩은 잘 모르겠는데 뭘 아냐면 설탕 속에 이스트는 넣어봤어요. 막 이렇게 설탕 넣어가지고 하얀 거 쿡 찍어 이스트 넣고 돌리면요, 이게 신기하게 막 이게 막 부푸는데 몇 배로 부푸는지 몰라요. 욕심이 생겨갖고 이스트를 듬뿍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아세요? 못 먹어요, 못 먹어. 하여튼 이게 부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라남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열심히 전하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할 필요가 없다면, 완성되었다면 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나라 백성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하시도록 설계하셨고 지금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라남에 여러분 시선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 자라남 그리고 그 자라남이 분명히 결실할 날을 여러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농부가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서 앞으로 뭐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른다면 오늘 열심히 수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열심히 수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헛된 수고입니다. 헛된 수고.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열매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 예수 믿는데 꼬라지가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부자 되고 건강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하나님 나라라면서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세상살이가 이렇게 맨날 죽겠다는 소리 나고 왜 이렇게 말이야. 그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확실한 것은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라남의 과정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수고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 뜰 수 있을까? 눈을 떴는데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본 배짱으로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차라리 죽음으로 끝이 나고 영원히 없다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있다.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눈 떴는데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렵더라고요. 왜 그런 두려움이 생긴 줄 아세요? 제가 제 꼬라지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부부싸움 하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제가 졌을까 이겼을까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 졌는지 이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두들겨 패고 싸운 건 아니지만 그 있잖아요. 그 기싸움. 그게 작년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뭐 작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또 하네.
여러분 되겠어요? 지 꼬라지를 보면 어느 누구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뜬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밖에 나가서 소주 한 병 사가지고 시선을 옮겼어요. 나 자신을 보던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선을 옮겼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힘과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선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력과 관계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찢고 뽑고 치고 받고 실패와 성공이 반복되어지고 어느 날 보면 한없이 비참해진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이런 날을 들어서 찢고 뽑고 하고 있는 따듬고 따듬고 또 따듬고 또 따듬으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가 놓지 않아야 할 용기입니다.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좌절하지는 마세요. 슬퍼하더라도 좌절하지는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이 자라남의 이 시간들을 확신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자라나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성장통 아세요? 성장통. 성장통이 뭐냐면 2살에서 한 12살 사이에요. 자다가 그냥 아프다고, 와, 다리 아프다고 막 잠 깨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러다가 또 잠자고 이렇게 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이게 성장통인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나신 분은 왜 안 나냐면 키가 덜 자라서 그래요. 키가 덜 자라서. 이 성장통이 뭐냐면 사실 의학계에서도 정확하게 원인을 모른대요. 그러나 대충 이런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뼈가 자라는 속도가 시속 100km인데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 근육이나 힘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자라는 속도가 50km야. 뼈는 자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것들이 아직 덜 자라서 막 당기니까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건데 그 아픈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라는 과정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 빼고 하여튼 그것이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인데, 성장통을 앓고 있는 아이가 어느 날 그날도 아프다고 소리 지를 때 엄마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는 말에, 야 이놈의 자식아 조용 안 할래? 너희 갖다 버려버린다 이놈의 자식. 그러지 않잖아요. 성장통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괜찮아, 자라느라고 그래. 조금 지나면 키가 쑥 자라고 멋있어질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너무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고요. 과정이다. 내가 자라가는 과정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긍휼히 여김을 스스로 긍휼히 여길 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또 이웃을 좀 긍휼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웃이 불완전하다고, 불완전한 거 당연하죠. 불완전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생으로 온갖 수모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분투하면서 견디고 애쓰느라고 성격이 모나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누가 조금만 툭 치면 눈 째려보고 하는 게 당연하지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아직 불완전하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마시고 보듬어 주세요. 너나 나나 불완전하고 지금은 과정 중에 있지 않니? 앞으로 우리 완성될 것이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좀 참자, 인내하자, 견디자, 용기 내라. 다시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미 이루어 시작되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자라나는 과정으로 살아내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자기 자신과 이웃의 불완전함을 좀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아셨죠? 대답 좀 하세요. 아멘?
안 그러고 무슨 방법이 있나? 우리는 아무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이만큼 됐지, 나는 성경이 그래서 선줄로 알았다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요, 그렇다면 자라남을 잘 이해한다면 현재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픔도 소중하게 여기고 넘어짐도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시간 속에 긍휼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인애를 심고 수고를 심고 땀방울을 심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순간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우리의 순간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순간순간에 심어놓은 사랑이요, 영원한 그 완성의 시간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순간순간 심어놓은 인내, 견딤, 분투, 땀방울은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들을, 현재의 나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절에 영덕 갔는데 여동생이 왔어요. 여동생이 왔는데 뜨개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뜨개질을. 근데 뜨개질 배운 지가 뭐 한 달도 안 됐대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고는 한다마는 한 달 배워가지고 그게 뭐 되겠니? 그런데요, 뜨개질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 점점점 모양을 갖춰가고요, 이게 다 되는 거야. 명절에 와서 앉아고 계속 그거 하고 있더니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니까요, 이쁜 백이 하나 딱 생겨요. 거기에다가 그 명품 마크만 하나 붙이면 누가 봐도 구찌 백이더라고요. 여러분, 현재의 순간은 짧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물 흘리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눈물이 분명히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눈떠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